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네. 본가 새로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리스도인의 변화. 요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1. 성경은 범죄함으로 영육이 죽은 인생들에게 삶의 길을 주어 영은 중생부활로, 마음과 몸의 기능은 성화부활로, 몸의 형체는 형체부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한다.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이 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모든 곤충들에게도 이 단계의 삶이 있다. 벌레가 나비로, 이 벌레는 애벌레를 가르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군뱅이가 매미로, 물벌레가 잠자리로, 구더기가 파리로, 천한 생물들도 2단계의 삶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없던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창조, 주권, 통치, 소생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출발하여 우리는 살아났다. 또 영생하게 되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과 죽은 욕심과 지식을 이 생명인 영감이 삼켜 변화시켜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다. 우리 자체의 우리 몸 밖에 있는, 우리 자체와 우리 몸 밖에 있는 온갖 우리의 것을 마귀와 죄의 법대로 사용되고 존재하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대로 사용하고 존재케 함으로 모든 죽은 것이, 더러운 것이 살아나고 깨끗해져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마치 계란 속에 생명이 아닌 노란 자, 흰 자가 보이지 않는 계란 속에 닭의 생명에게 삼키게 되면 흰자와 노란 자는 없어지고 삼병아리가 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영육의 참 사람으로 삶이 없는 멸망받을 인간이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생명인 영감 역사로 우리의 심신과 우리의 행위가 변화를 받아 자기나 세상대로 사는 것을 죽이면 다 영생이 된다.
그런 거로 영광과 진리에 삼키어지는 것과 변화받는 것을 힘써야 한다. 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동안 부요와 영광과 평안과 존귀하게 사는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땅을 치며 후회하며 탄식하며 참 애통할 날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고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부요, 영원한 존귀, 영원한 평안,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는 끝날 날이 있다거나 없어질 날이 있다거나 다 쇠해지는 날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 그 세계, 그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택자는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불택자는 영혼 그런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든 뭐 없든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지. 그 뒤에 뭐 지옥이 있든 없든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주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어찌 되나 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에 가책이 되고 이렇지 죄 짓고도 당당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이 없어도 담대하게 소망 중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은 범죄함으로 영육이 죽은 인생들에게 삶의 길을 주었다. 영육이 죽은 인생들에게 삶의 길을 주신 이 보혈의 공로.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영은 중생이 되어 이 부활, 중생부활로 영이 다시 살아가는 것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살아난다면 부활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영은 중생부활로 마음과 몸의 형체는 형체부활로 마음과 몸의 기능은 성화부활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이 부분을 첫째는 영의 부분과 심신의 형체 부분과 심신의 기능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이 되고 실력이 되고 그것이 지위가 되고 부유가 되는 그것은 기능 부활입니다. 기능이 부활해야 그에게 맡깁니다. 5머나 남긴 자에게 5고를 맡기고 10머나 남긴 자에게는 10고를 맡긴다는 것은 남겼단 말은 심신의 기능이 그것이 부활이 됐다는 뜻이요. 심신의 기능이 부활이 되면 실력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를 맡깁니다. 고을이라는 고을은 사람의 이 모든 집단이 되어 있고 또 거기는 물질이 있는 것이 고을이요. 나라요. 지금 말하면 나라라, 작은 나라라 그 말이 고을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은 그 나라의 모든 재물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 나라의 왕이다 이라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망을 하는 것은 심신의 기능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에 예를 듭니다. 자연 만물을 한번 보자.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이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모든 곤충, 작은 벌레, 작은 생물, 큰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생물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첫째는 아주 알로서 났다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애벌레로 변화가 되고
알하고 애벌레는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 아닙니까? 조그만 알의 눈에 보일장 말랑한 작은 알 하나가 애벌레가 되는 겁니다. 꾸물꾸물 기어가는 길수만 애벌레가 되는 겁니다. 애벌레가 이제는 나비가 된다 말이에요. 나비가. 날개 달린 나비가 되는 겁니다. 공중을 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이 삶이 알에서 애벌레, 애벌레에서 나비. 이렇게 되는 이것이 비록 곤충 한 가지 막는 게 아니라 많은 곤충이 다 이런 단계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군뱅이가 매미로, 물벌레가 잠자리로, 고더기가 파리로. 이 고더기가 파리도 내는 나비와 같이, 나방과 같이 이렇게 고더기는 애벌레로 기어다니는 것이 나중에 그것이 날개를 달고 공중을 날아다니면 완전 다른 모습 아닙니까?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모습이 같은 것은 털끔하지도 없습니다. 애벌레는 보면 발로서 이렇게 여러 발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기어갑니다. 기어가는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가려면 꾸물꾸물 기어가지고 종일 이렇게 움직여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길 수 있는 그것이 애벌레요. 근데 알은 아예 다니질 못합니다. 아예 옮기지조차 못합니다. 알은 제일 이렇게 능력이 적고 애벌레는 그래도 기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무슨 이런 활동력이 좀 있고 그러나 나비가 되면 이 나무와 저 나무, 이 꽃과 저 꽃을 홀 날라서 그냥 공중에 그냥 바로 날라서 공간을 다 점령합니다. 공간을 다 이동합니다.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고 전까지는 자전거나 자동차가 그것이 최고의 이동 수단이었지만은 비행기가 이제 발명되고 난 뒤부터는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비행기 타고 공간을 날아가 보니까 길이 있든 없든 길이 멀든 땅이 어떻게 꾸불꾸불하든 땅이 더 험하든 상관없이 공중을 날아서 확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입구부터 이 나라와 저 나라를 다니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지름길로 바로 갈 수 있지 막히는 데가 없지. 그래서 비행기는 그 당시는 획기적이었죠.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이렇게 날개 달린 이 곤충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은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가 날개를 달라 다닌다는 말은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나는 것처럼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믿는 사람이 부활되면 공간 이동이 됩니다. 공간 이동이. 우리 마음이란 것과 몸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내가 지금 이게서 부산으로 가려면 KTX나 이게 이런 고속버스를 타야 열차를 타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는지 뭘 타야 가지. 걸어서는 못 간단 말이에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힘이 들어서 못 가지만은. 그러나 이 열차를 타면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쉽게 가는 방법은 뭡니까? 마음으로 가는 거. 내 마음이 이 부산에 어디 내가 간다. 그것이 바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은 바로 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어느 지점을 내가 생각을 하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환하게 눈에 기억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바로 이동이 되죠. 몸은 이동이 안 됩니다. 몸은. 그렇게 마음은 쉽게 이동되듯 이 신령한 몸이 되면은 마음처럼 어디에 생각만 나면 몸이 바로 이동이 되어 버립니다. 몸이. 이거 신령한 몸이라 그럽니다. 신령한 몸. 그래서 이 나비가 이 꽃과 저 꽃을 옮기는 그런 아주 신령한 그런 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기로 천한 생물도 2단계의 삶이 있는데 우리 고등 생물인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째 2단계에 이런 것이 없겠느냐. 자세히 봐라. 이렇게 천한 이 미물도 작은 곤충도 그들도 1단계에서 2단계로 더 나은 단계로 진화가 되고 또 나은 단계로 또 발달이 되고 그래가지고 일생평생을 그렇게 마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자리도 원래는 물에서 이렇게 벌레로 있다가 그것이 날개를 답니다. 긴 날개를 달고 나옵니다. 날개는 원래는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데 날개가 중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날 때부터 날개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중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특히 여기에 나비가 되는 것은 첫째는 알이 되었다가 알이 이제 깨서 나중에는 애벌레로 꼬물꼬물 나옵니다. 그것이 많이 먹으면 이제 퉁퉁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지난 배운 것처럼 고치를 만듭니다. 고치라 말은 그 애벌레가 들어가는 집입니다. 애벌레가 그 고치 안에서 이렇게 2주 동안 지냅니다. 고치 안에서. 고치를 이제 뚫고 나올 때는 이제는 나비로 나옵니다. 나비로. 지금까지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고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 누에 고치 안에서 그 몸이 싹 다 녹아버립니다. 완전 녹아버려요. 원래 있던 형체가 없어집니다. 물같이 완전히 다 녹아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치를 딱 잘라보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라보면 그 안에 원래 애벌레 모양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딱 잘라보면 애벌레는 흔적도 없고 물만 남아요. 액체만 해요. 액체. 그러니까 다 녹아버린다. 다 녹아버리니까 그 액체 안에 원래 새끼 애벌레 때 원래 있던 씨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생세포라 보통 그럽니다. 그 씨는 그대로 안에서 떠돌아다닙니다. 그것이 모여서 그것이 다 안에 있는 그 애벌레 그 액체를 먹습니다. 먹어가지고 눈도 생기고 눈이란 세포가 그걸 자꾸 먹고 또 날개 세포가 또 그걸 먹고 전부 그걸 다 먹다 보니 그것이 날개도 되고 다리도 되고 눈도 되고 더듬이도 되고 이 지금까지 없던 그런 것이 그 씨가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그걸 녹아지는 걸 자꾸 먹으니까 새로운 그런 나비가 되는 겁니다. 나비가 된다. 누가 실험을 하는데 그게 이런 그 애벌레 안에 생명이 되는 그런 눈이 되는 세포도 있고 날개 되는 세포가 있고 여러 가지 세포를 갖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순서를 좀 바꿔놓기도 하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안에 있도록 하니까 이 날개가 다른 데 붙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리가 또 위에 머리에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요소 하나가 전부 다 먹고 자라는데 그것이 먹어서 그 모든 부분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도 이렇게 현실에서 우리가 자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먹는 것이요. 그것을 다 드릴 때 그것이 녹아지는 것이요. 녹아지는 것을 먹는 겁니다. 녹아지는. 우리가 녹아져야 되지. 믿는 사람이 녹아지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이 부활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형체로 다 변화가 된다는 것은 녹아지는 과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요 밑에 또 나옵니다. 3번에 보면 한번 봅시다. 마치 계란 속에 생명이 아닌 노란자 흰자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 유정란이라는 그 계란은 보면 노란자 흰자 외에 그 조그만 그런 것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계란의 생명이라. 그것이 노란자와 흰자를 먹는 겁니다.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란자와 흰자는 이것이 생명에 먹는 양식이라, 저지라 그 말입니다. 그걸 자꾸 먹으니까 그 계란 속에 있는 그 씨가, 그 핵이 이제는 자꾸 커집니다. 커졌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되면 계란 안에서 아주 커져서 머리도 나고 거기에 뭐 다리도 나고 뿌리도 나고 이러다가 마지막 안에서 이게 쪼아서 나옵니다. 알을 깨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자라서.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부활도 똑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란 속에 생명이 아닌 노란자, 흰자가 보이지 않는 계란 속에 닭의 생명에 삼키게 되면, 녹은 것을 삼키면 그 말이요. 생명이 그것을 삼켜야 됩니다. 삼키려면 녹아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는 자기대로 하려고 끝까지 죽지 않으면 이거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삼키지를 먹어야 되는데, 삼킨단 말은 먹는단 말 아닙니까?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태아에 있는 태아는 뭘 먹고 삽니까? 탯줄을 통하여 어미를 통하여 주는 양분을 탯줄을 통하여 산소도 먹고 양분도 먹고 그렇게 단백질도 먹고 그래가지고 탯줄을 통하여 받아서 양식을 먹어야 그 태아가 안에서 자라죠. 막 탯줄이 끊겼거나 뭐 엉켰거나 뭔가 탯줄에 문제가 되면 그 아이는 그래서 바로 사산이 되어 버립니다. 왜? 양식을 못 먹으니까. 자라지를 못하고 새로 나지를 못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육체의 이 아기의 요 생명 역사나 이 병아리가 닭이 되는 계란이 병아리 되는 요 생명 역사나 애벌레가 나비 되는 요 생명 역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생물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할 수 없는 그런 참 기이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예사로 전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는 전능자가 아니면 어찌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고치가 다 녹도록 해서 물처럼 다 녹아지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걸 하나하나 먹고 거기서 날개를 달린 새로운 그런 곤충으로 나오냐 그 말이요. 그게 너무 기적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그런 것을 못 만듭니다. 그런 이런 생물을 만들려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는 못 만듭니다. 이 곤충 한 마리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활시킨다는 것이 전능자니까 그렇게 가능하다 말이에요. 전능자니까. 그러니까 삼켜져야 됩니다. 삼켜져야 된다. 삼켜지려면 녹아야 된다. 녹아야 삼킬 수가 있다. 자, 녹는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랬습니까? 오늘 새벽에 죽는다, 드린다, 버린다,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이 없이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중에 생명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또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도 시간도 소유도 정성도 몸도 생명도 드려야만 그걸 먹고 자란다. 그걸 먹고. 만약에 이 배추 흰나비 이 애벌레가 자기가 녹아지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고추를 만들어 간에 안 녹겠다. 이렇게 하면 나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비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녹아진 것을 먹어야 되니까, 삼켜야 되니까.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는 요것을 가르쳐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리하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은 이 땅에 있는 것. 우리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이거 다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썩어질 것 아닙니까? 이건 놔둬도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다 죽습니다. 이왕 죽게 되는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죽게 되면, 인간 구원을 위하다가 사용하다가 죽게 되면, 죄를 안 지으려고 싸우다가 그것이 죽게 되면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을 먹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만큼 부활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막바로 그는 사망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십자가 원수. 우리는 몸도 소유도 생명도 주를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자.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자.
죄안 짓는 일을 위하여 다 여기서 다 투자하자. 그래서 없어지는 것은 전부는 다 영생으로 다 자랍니다. 영생으로 나옵니다. 영생으로. 그래서 진리, 영감과 진리에 삼켜지는 것과 마지막입니다. 맨 끝에 한번 봅시다. 그런 거로 영감과 진리에 삼켜지는 것과 변화받는 것을 힘써야 한다. 삼켜지면 변화가 됩니다. 삼켜지면 변화가 됩니다. 영감과 진리에 삼켜지면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는 동시에 그 심신의 기능이 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때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때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지 안일주의로 어떠한지 수고 없이 자기 편한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을 해도 그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다 우리가 단지 오늘 공과를 가지고 자꾸 새겨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